하나 되게 해주신 것은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같이 힘있게 신앙생활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또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한몸되게 해주신 것이니까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고요,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어떻게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바로 전해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 암송을 통해서 암송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그것을 암송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확신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누구를 부르신 것인가 하면요, 바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 붙들려서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이방인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오늘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 사도행전 24장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비밀결사대 40명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바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옮기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해서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러나 고발하지만요,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헤롯궁에 가두어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는데 왜 그를 무죄 선고하지 않고 이렇게 가두어두는 것인가? 그것은 이 벨릭스가 뇌물을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뇌물을 받고 관계가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고발하는 사도 바울을 금방 무죄 선고하면 그들과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또 염려해서 헤롯궁에 가두어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사도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서 바로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여러 차례 자주 바울을 불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그 듣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돈을 받을까 하여 사도 바울을 자주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미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였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자 할 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자 바로 이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장차올 심판, 바울은요 자신을 변론하면서 벨릭스 앞에서 지난 말씀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이전하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부활이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이 모두 다 부활한다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인만 부활한다면 후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죽으면 끝이라면,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죽으면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가보지 않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의인만,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한다고 하면 후태여 예수 믿으라고, 안 믿어도 뭐 그냥 별 상관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라면. 그러나요, 부활은요 모두 다 부활합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 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면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의 기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가 첫 번째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요, 아들이 있는 자도, 예수 믿는 자도 의의 심판을 받아 아들을 영접하고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요 심판대에서 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의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똑같이 천국에 가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장차올 그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은요, 의의 심판의 말씀보다도 악인과 의인의 심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 바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이니, 베스도, 벨릭스, 당신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로 얻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바울의 설교에 벨릭스는요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벨릭스는 잠시 두려워했지만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돈이 가장 큰 우상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나 돈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데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자 이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을 헤롯 궁에 그냥 방치해서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말씀 마지막 24장 27절에 보면요, 유대의 총독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2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수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예, 바울이 헤롯궁에 갇힌 지 이태,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시점에 총독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한이 돼서 그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되었는가, 교체되었는가, 그 내용을 생략하고 있지만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요, 이때 당시 이 가이사랴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서로 주도권을 주려고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벨릭스가 이 재판을 로마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면 괜찮은데 바로 이 헬라인에게 뇌물을 받고 헬라인 편을 들어주고 이에 반대 시위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군대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유대인들이 새롭게 로마 황제가 된 네로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리게 되므로 이 벨릭스는요, 로마에 소환돼서 불명예 퇴진을 당하게 되고 새롭게 베스도라는 인물이 이 유대 총독이 돼서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총독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벨릭스에서 베스도. 예, 벨릭스 비슷합니다. 이름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하고요, 온갖 추잡한 일을 다 하는 자였다면 베스도는 어떤 인물인가? 베스도는 역사의 증언에 하면요, 그래도 벨릭스보다는 정의롭고 그래도 자기 책임을 잘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베스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베스도가 유대 총독이 되자 부임한 지 3일 후에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보통 로마에서 지금 이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한 일주일 동안 한 보름 동안 쉴만도 한데 자신의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유대를 움직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를 만나서 그들이 요구사항이 없나, 불편사항이 없나 이것을 들여보려고 지금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을 베스도가 만난 것인데, 2절 하반부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 높은 사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대체적으로 권력의 핵심 지도자가 바뀌어서 어떤 지역에 도착해서 업무 보고를 받을 때요, 그 땅, 그 지역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이렇게 요구할 때 대체적으로 지도자가 바뀌면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것을 들어주려고 지도자는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무엇하는가 하면요, 바울을 지금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것이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바울을 진짜 재판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절 중반부에 기록됐듯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이들이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고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또다시 지금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새롭게 지도자가 되면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벨릭스였다면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들어주면서 예루살렘에서 또 접대를 받고 잔치를 하고요, 유흥을 즐기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벨릭스였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된 베스도는 이 총독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자신은 빨리 가이사랴에 올라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재판해달라는 이 고위층의 이야기를 요구해 이제 자신이 멀지 않아 가이사랴로 내려갈 것이니까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새롭게 총독이 된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같이요 지금 주님께서는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베스도가 벨릭스 같이 뇌물 받기를 좋아하는 불의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대 종교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됨으로써 바울은 매복한 자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스도는 벨릭스와 달리 합리적이고 자신의 일에 열심되었던 자였기 때문에요 이 베스도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금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뇌물 받기를 좋아했던 벨릭스를 통해서도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벨릭스가 그 바울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죄가 없다 무죄다 만약에 선포하고요 풀어주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죄가 없다 그 뇌물을 받으려고 2년 동안 바울을 묶어둔 것인데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풀어줬다면 어떻게 됐겠냐? 바울은 40명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뇌물 받기를 좋아했던 그런 음흉한 벨릭스의 마음을 통해서 바울을 2년 동안 이 헤롯궁에 구류에 두는 것 이것도요 바로 바울을 죽이려 하는 40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벨릭스의 악한 마음까지 동원해서 바로 사도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바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는 바울이 헤롯궁에 갇혀서 2년 동안 허송 생활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풀릴까? 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아무 증거도 없는데 왜 벨릭스는 날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가둬두는 것인가? 한두 달도 아니고 2년인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또 의심하게 되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지키듯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고요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전부 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 하나님이 신뢰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더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히 신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요 베스도가 8일 후는 혹은 10일이 지난 후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명합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그래서 고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발하되 아무런 증거를 대지를 못합니다. 왜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 무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베스도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라느냐. 예,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너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물었느냐 묻는 이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다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도 처음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유력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을 고소하는 것,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다시 재판을 얻게 해달라는 그 고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베스도 입장에서 바울이 아무런 증거도 없고 무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것을 원했는데 그들의 관계가 처음부터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지금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다시 받으려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근데 묻는 것은 사실은 바울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들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40명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이사에 가서, 로마 황제에 가서 바로 신문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베스도가 그것을 듣고 12절에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바울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안전한 방법,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40명의 비밀 결사대와 유대 종교자들을, 그들을 바울에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으로 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도 지금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의원들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자 무엇을 청했는가 하면요,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요청하는 이유는요, 바로 바울이 내려오면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이와 같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이미 2년 전에도 벨릭스가 총독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자 이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벨릭스에 가서 바울을 바로 다시 재판을 받게 이 성전에 데리고 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욕을 하는 이유가요, 매복하였다가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2년 전이나 2년 후나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울의 조카와 백부장과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겨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이나 지금 2년 후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하면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율법에 능통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고요, 금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몇 번 드렸겠습니까? 1년에 안식일만 제사를 드렸어도요 52번, 2년이면 100번을 넘게 희생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2년 전이나 2년 후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향해서 분을 내고 죽이려 하는 마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면요,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원래는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을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죽일 때는요 제사장이 안수랍니다.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이 희생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라는 이 악한 마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무수히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산해드린 공연들처럼 2년 동안 주일 예배만 우리가 드렸어도요 100번이 넘게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들과 이 산해드린 공연들과 다른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 지금은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2년 전에는 불의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죄된 행동을 했는데 2년이 지난 현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과 이 산해드린 공연들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는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자가 죽고요, 내 생각이 죽고요, 내 이론이 죽고요, 내 자존심이 죽고요, 내 모든 것이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합니다, 내 물질 필요합니다, 건강 해결해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상에게 절에 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바로 우상에 다 비는 것도 다 그것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죽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요 내 성품이,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하나도 2년 전이나 2년 후나 계속 예배를 드려도 죽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룩한 지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너를 죽이라고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온전한
제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의 희생제사는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살아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가지고 제사장이 그것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것을 피로 뿌리고요, 그것을 번제로 화목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죽어서 드립니다. 살아서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자신이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바로 선포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날마다 싸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천국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안에서 육체의 법이 나를 휘잡아 잡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을 죽여야 성령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성해서 정말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사도로 힘있게 쓰임받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인간인데요, 왜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입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간인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여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장해서,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하시는 용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사랑하게 만드시고 용서하게 만드시고 위로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무엇하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냥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셨어요. 내 삶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평강이시기 때문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요, 힘을 허락해 주시고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주장해 주심으로써 정말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고, 오늘 찬양을 했듯이요, 날마다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로 충만해서